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지. 성경은 천국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늘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반복되는 예배에 아무런 간격도 없고 이제 무덤덤해지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좀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어떤 종교의 희열을 느끼려다가 결국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특권이고 축복된 일인가를 실감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느끼게 됐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서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옛날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성전 다시 짓고 하나님 잘 섬기기로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고통을 당해봐야 편안했던 삶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알아야 생명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나는 왜 맨날 물속에서만 살아? 짜증나. 그러면 짜증나면 물 밖에 튀어나와 보면 알아요. 매일 물속에 있는 게 그게 결코 감옥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세계로 한번 뛰쳐나가 보면 이 물속에 있었던 것이 정말 축복이었구나. 매일 먹는 밥이지만 육신은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다이어트 한다고 늘 한 대씩 굶는 사람은요, 그때는 살이 빠질지 몰라요.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하루에 3끼 먹는 사람하고 2끼 먹는 사람하고요, 근력 쓰는 게 달라요. 살이 빠져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끌고 가다 보면 그런 체력이, 근력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을 받아 먹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들은 말씀이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사실. 난 예민한 줄 알았는데 또 예민하지도 않더라고요. 또 아멘도 안 되는 것도 막 아멘 했었고 엉터리도 막 아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약간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람만 좋으면 그냥 그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아멘이 그냥. 사람이 좀 안 좋으면 질질 말해도 아이씨 아멘도 안 되고. 여러분 사람 보고 아멘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아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혹 성경을 말한다고 하는 저도요, 어떤 때 100% 365일 설교에 성경만 말하지 않아요. 어느 신령한 사람, 대신령 아니라 어떤 사람도요, 성경만 말하지 않아요. 자기 간증하느라고, 성경 말씀 10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신령한 사람도요. 그 시간은 전부 간증밖에 안 해요. 하나님 소리 않고 전부 자기의 일어난 일만 얘기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말씀 듣는 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실은 좋은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 같은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으지만 매일매일 성전을 통해 떨어지는 말씀을 먹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받아먹고 계속 굶는 사람과 당장에는 차이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영적 상태가 확연히 갈라져요. 정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까 12광주리가 차고 넘쳤다. 새벽에 만나도요, 그 말씀 갖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 꾸준히 흘러내려가는 말씀을
계속 주워 먹어야 돼. 받아 먹어야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말 대조가 확실히, 당장은 몰라요. 얼마 동안은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아무 차이가 없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영적인 상황이 정말 달라져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살 때만 이룰 수 있으며, 육신을 쫓는 자는 이룰 수가 왜 없는가에 대해서, 왜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는가, 왜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항상 정죄를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도 두 가지 단어를 쓰면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육신과 영.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샤르스란 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자아.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삶이고, 영은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삶. 이렇게 두 개가 딱 갈라져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잠깐만, 생각 나오죠? 이 생각이란 말은 본래 헬라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것만 생각하다, 몹시 마음을 두다, 거기에 몰두하다. 어떤 관심을 갖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몰두하는, 전념하는 상태를 여기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 둔 것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도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잘 지켜라. 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의 육신과 영은 공통된 점을 찾을 수 없이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육신의 본성으로 사는 자들은 항상 그 생각이 죄야. 항상. 그들이 선한 생각을 해도 잘 들어요. 이거 우리 배웠죠? 선한 생각을 해도 그 자아가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이기 때문에,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에서 나오는 선한 것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따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의 이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활동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역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아주 극과 극을 나누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 온통, 그가 선이든 그것이 어려운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항상 이 죄야. 하나님 앞에 항상 죄예요.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몰두하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이 다 악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부패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건 선한 것도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먼저 왜 악한가? 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선한 일이 왜 악한가?
그거는 선한 일의 목적이, 그 이유가, 핵심이 자기예요.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도우려는 게 아니에요. 예,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도 타락한 본성에서 하는 구제는요, 자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사는 사람이야, 어? 봤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타락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이 이건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예요. 그가 어려운 일을 하든 거룩한 일을 하든 그가 기도를 하든 그가 헌신을 하든 충성을 하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 이러한 육신에 속한 것들은, 이게 왜 하나님 볼 때 악하냐면, 왜 하나님 볼 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냐면, 그 중심이, 핵심이 자기야. 봐봐,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를 영광을 자기가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일날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려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같이, 자,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 열심히 해갖고, 내가 오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날마다 거룩해 가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두 유형의 사람이 완전히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육신의 본성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반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원수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서로 못하게, 그 일을 서로 못하게 하고 서로 대립관계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와서 육신의 생각을 뭐라고? 사망이래. 잘 보세요. 육신에서 나온 생각들은 사망이래.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완전히 대조를 이루잖아요. 완전히 극과 극을. 네. 육신과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마음을 품고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육신의 예배가 있고, 아시는 대로 영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의 삶이 마지막 결과가 극과 극이에요.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육이 부추기는 대로 죄에 대한 아무런 저항감 없이 삶의 열망이 온통 육적 관심에 집중돼, 거의 몰두해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라는 말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몰두하다, 집중하다, 거기에 빠지다, 그것만 생각하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 1장 28절 이하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이 뭐죠? 죽음이죠. 사망이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일을 하면서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경경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에 처하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기 사망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으로 광범위한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죽음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지라도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지 않아요. 한 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정죄하는 말은 너는 죄인이라고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말씀드렸죠, 지난 주간에. 다시 뒤집어갖고 아니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왔다 갔다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 번 의롭다 한 번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버리는 게 아니라 징계하시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아서 이런 죄를 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신의 본성에 따라 살면서 회개치 않을 때 죽어요. 죽음이 와요. 뭐가 죽는다고 그랬죠? 영적 생활이 죽어요. 예배가 죽어요. 예배가 끊어져요. 예배가 자꾸 멀어지는 사람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느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계세요. 거기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가 자꾸 멀어지고 예배가 죽는 거죠. 예배가 죽어요. 기도 생활이 죽죠. 점점 죽어요. 그래서 예배가 멀어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조사 안 해봐도 알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막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가 멀어진 사람들은요, 가서 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백성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쫓아 살고 있어요. 예배가 죽어요. 기도 생활이 죽어요. 기도 못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늘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육신적인 것이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하는 이와 교제하는 게 어떤 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헌신이 죽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캄캄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대체시킨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간적인 교제와 세상 교제와 바꾼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내서와 같이 땅의 것과 바꿔먹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신을 쫓아 회개치 않고 육신에 쫓아 살아갈 때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참한 그리스도인. 비참한 그리스도인. 비참해지는 거죠.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그리스도인가에 대해 눈을 뜨는 거예요. 야, 정말 처참하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네, 거기서 새로운 새벽이 동트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은혜의 삶 배웠잖아요. 그 일과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비참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비참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자기 절망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새롭게 싹 트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치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벽별이 뜨는 것처럼요. 거기서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들을 육신으로 산다고 그래서 예배가 죽고 기도가 죽고 헌신이 죽어도 하나님 버리시는 분 아니에요.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가를 보게야만 돼.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잖아. 내 아버지의 집이 풍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시에요. 난 여기서 말라 죽는구나. 난 여기서 지옥 열매를 먹고 있구나. 난 얼마나 배고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신문 쪼가리 하나, 거기에 이상한 성경 구절 하나 보는데 그냥, 그게 그렇게 그 성경책이 몇 권씩 있어도 쳐들어보지도 않던 성경 말씀이 어느 날 신문에 쪼가리에 난 성경 구절 한 구절, 그 한 구절이 그냥 마음에 확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당신의 집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19편 말씀에 오늘 늘 새벽 예배에 몇 사람 안 모이지만 오늘 참 하나님이 아주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발길을 돌이킨다는 말은 이게 바로 방향을 바꾼다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바꾸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돌이킴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있어야 새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이제 육신의 삶이 이제 지겨워. 예, 하나님은 그냥 오래 참으세요. 그냥 육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 믿는 걸 그냥 여벌로 치고 육신에 속해서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게 총명이 둔하여지고 우둔하여져서 이 깨달음이 안 와. 찔러도 저희 교인들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에 날카로워 찔러도 그때 막 이러고 또 뜨끔하네. 금방 또 없었지. 묻어서 그래. 묻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내 심령이 묻어졌는가. 순수한 심령이 아니에요. 많이 묻어졌어요. 돌이킨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이 이제 이제는 삶에서 비참한 나를 발견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나를 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또 새로운 끝의 시점이고 새로운 시작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살아갑니다. 날마다 영적 갱신에 힘쓰고 하나님을 따라 늘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늘 풍성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것이에요. 생명. 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면서도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성령 인도를 따르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충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기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은 그냥 불안한 마음 없이 심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 생명 안에서 솟아나는 놀라운 기쁨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늘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임합니다. 이 영적 생명 안에 솟아나는 놀라운 기쁨을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또 영의 생각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육신의 생각을 최선을 복종시켜 나갈 때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같이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이런 열매들이 달려요. 열매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같이 연합된 관계 속에서 늘 교제하면서 살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요. 예수님의 기운이 충만해져 가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보세요. 겸손, 온유, 절제, 충성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성품이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질이 급한 사람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질이 급하다고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참아져요. 아멘이시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는 성격이 그렇지 못해요. 근데 오래 참아져요. 아멘이시죠? 네. 이 불화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화평, 희락, 사랑,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충성이 아니야. 성령으로 말미암은 충성이. 할렐루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은 충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 아닙니까? 생명의 본체와 대적하고 생명의 본체와 반대니 사망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인데 생명이 반대야. 원수야? 원수가 뭐예요? 죽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육신의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적극적인 감정을 품고 적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육신으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고 적대하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죽지요. 하나님의 법에, 생명의 법에 굴복지도 않아요. 왜?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생명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왜?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명의 법에 절대 복종할 수가 없어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거든요. 윗사람한테, 군대 윗사람한테 복종하는 걸 말하는데 이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게 나와 있지요. 여러분 그거요. 마태복음 7장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선지자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도요.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맞죠? 구원받은 사람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 불법.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아요. 당연히 불법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나이밭에 밤에 몰래 가서 딸기를 따다가 그것도 들리긴 딸기는 내가 다 먹고 잘 들어요. 전자를 잘 배우셔야 돼요. 딸기 사온 게 아니에요. 논밭에서 딸기를 훔쳐온 거예요. 응? 훔쳐왔는데 부모를 섬기고 싶은데 그래서 잘 익은 딸기만 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거요. 그 자식이요. 부모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덜 익은 거 자기가 먹고 잘 익은 거 갖다 줬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 어제 밤에 가서 서리에 왔는데요. 돼지게 맞았어요. 예.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착한 일이 아니에요. 아시죠? 부모를 섬기려고 한 것이지만 이게 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된 방식으로 부모님을 섬긴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소고기, 과일 사다 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분옥질에 왔어요. 어떤 부모가, 아유, 그래, 야, 고맙다, 야. 그런 짓까지 하면 나를 이렇게 위하냐? 아유, 야, 효자다. 이렇게 할 부모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무조건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충성한다고, 하나님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순리에 따라서. 네.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진 육신에 속한 본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자체가 이게 복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기질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결론이 뭐냐면요. 육신에 속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을 그는요. 특징이 아까 뭐라고 했죠? 특징이 선을 행하든 나쁜 일을 행하든 다 자기 중심이에요. 사기를 치든 뭘 하든 간에 그들은 자기 중심이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 중심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딱 구분되는 건 딱 한 가지만 말해요. 진짜 저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냐. 정말 자기의 영광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딱 보면요. 저 사람이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영적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아주 세련돼 있고 아주 헌신적이고 봉사적인데 저가 자기 중심적인 육신에 속한 존재인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적어도 이런 것쯤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선한 일을 해도요. 선한 일 자체가 하나 영광이 되는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자기가 핵심적으로 거기 들어간다니까. 꼭 뭘 이렇게 해도 그냥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부터 온 그 마음을 순수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뇌물을 돌리고 뭐 술을 돌리고 선물을 돌리면 그게 뭐예요? 나한테 찍어줘요. 이번 선거 때 나한테 찍어줘야 돼. 나 국회의원 돼야 돼. 다 이런 속셈을 갖고 다 뿌리잖아요. 내
그래서 떡도 갖고 있어요, 떡. 우리 가게 많이 팔아주세요. 떡, 이웃을 위해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업했다고 떡 갖고 오잖아요. 고맙네, 떡, 고맙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떡은 속셈 있는 떡이에요. 비록 이웃을 떡을 나눠 먹는 이 좋은 마음 같았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가게 많이 팔아줘야 돼요. 자기가 해, 자기가. 깨끗이 그냥 이렇게 떡 한 덩어리 나눠 먹으면 괜찮은데 육신에 속한 것들은 반드시 자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할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가 늘 이게 점검이 돼야 되는, 육신에서부터 나온 생각이냐? 사망이에요. 그럼 주일날 설교가 그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땅 팔아 바치고 죽었다니까? 아니, 안 바치지 않았어요. 땅 팔아온 거 다 떼먹지 않았어요. 성경에 몇 프로라고 써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건 육신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죠? 영에 속한 사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영광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에 속한 종교, 육신에 속한 철학, 육신에 속한 문학, 육신에 속한 스포츠, 육신에 속한 음악, 이것이 사람들을 굉장히 자극하거든요. 얼마나 그럴듯한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문학 전집 보세요. 문학 전집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그 말들이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시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떤 시들은요, 정말 너무 어쩌지 이런 시상이 나오지? 와, 어떤 이런 음악이 흘러나오지? 매료될 때가 있어요. 매료될 때. 감동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육신에서 나온 모든 고상한 철학이나 고상한 어떤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그 매스컴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죠? 그리스 나라가 얼마나 유명한, 그리스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헬라의 본거지 아닙니까? 헬라 말을 발당지고 거기에 올림픽 불 붙이는 곳이고, 여러분 아테네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유명한 곳입니까? 그리스가. 그래서 지금 거지들이 우리나라 IMF는 게임도 안 되는, 정말 그 잘 살던 그 그리스 나라가 그렇게 한 번에 쫄딱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경제, 하나님을 부인하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비참해지는가 보라고요. 그들은 비참하면 끝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해지면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비참해지면요 그냥 자살해버려요. 더 비참해. 그 뒤는 더 비참해져요. 자살 뒤에 오는 지옥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비록 비참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지만 거기서 캄캄한 자기 절망에서 이제 새벽별 같은 주님을 보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좋은 책들 읽으면 여러분 감정적으로, 감사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도움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기쁘게는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 없이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은 영을 할 수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도움은 돼요. 여러분 잘 들어요. 정서가 영은 아니에요. 우리 지식적으로 도움은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화 시키잖아요. 예? 아침 이슬을 보세요. 예.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예? 소가요, 지푸레기를 먹으면 우유가 되잖아요. 이렇게 영적 사람들은 그 고상한 문학 같은 것도 이거를 그 안에서 이걸 영적으로 승화시켜주는, 이해되시죠? 이게 영적으로 바꿔 생각하는. 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매주마다 그 목회자 이야기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일도 목회자 이야기 하나를 제가 화장실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껴주신 거죠. 12,000원을 잃어버리는데 속이 그렇게 상해요. 어서 이 포켓가 훌렁 뒤집어진 거예요. 12,000원 잊어버리는데 하루 종일 찝찝해요. 12,000원 어디서? 12,000원 큰 돈인데 이거 1,000원. 12,000원 크죠? 안 커요? 예. 그래서 화장실 닦았는데 거기서 12,000원 하고 있는데 무슨 깨달음이냐면 글 많이 오는 거야. 야, 너 12,000원 잃으면 그렇게 노였고 그렇게 억울하냐? 그런데 왜 사람들은 12,000원보다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린데도 속상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 잃어버려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나가던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쭉저기만 남아가고 그런데도 속상해하지도 않고 10억을 주순 사람이 주인을 찾아주고서 살해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본래는 10억 주워주면 최소한도 뭐 10분의 5인가 10분의 1인가를 뭐 줘야 한 다음에 100분의 1인가 얼마인가 안 받더라고. 네. 얼마나 고마워요. 그 10억 잃어버리고 물론 거기 어음이 많았지만 그 잃어버리고 해서 얼마나 가슴 철컥했어. 근데 그걸 누가 그냥 찾아줬어. 10원도 안 받는데 고마워 안 고마워. 엄청 고맙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렇게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주는 곳이구나. 은혜로. 예. 돈도 안 받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가 잊고 살아갔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받을 거에 대해서 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나, 하나님의 기운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이 사건 앞에 그리고 성령으로 매일 임하는 사람들도 육체가 있는 한은 언제 우리의 육체의 본성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언제 육신의 본성으로 치우치지 모른단 말이에요. 치우치고서 바로 깨닫고서 바로 돌아오면 상관없는데 회개하고 그래도 물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겠지만 따라오지만 그래도 그대로 살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얘기를 듣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들어먹지를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성전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다 그냥 붙들려서 줄줄이 끌려가고 그 고통 속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분 예배가 지겨우면요 한번 예배하면 한번 떠나보세요. 절간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절간에 가서 목덕천지에 가서 한 일주일 좀 묵상하고 오면 진짜 예배 진짜 예배 진짜 엄청 은혜될 거예요. 정말 절간 쉬는 사람들은 중들을 교회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예배 새벽기도 드리고 그러면 아마 얼른 절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성령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